아가서를 보면 다소 진한 연애 소설과 같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가서를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로만 시작하고 끝을 낸다면 중고 서적을 취급하는 허름한 서점 구석에서 발견한 싸구려 연애 소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가서는 성경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지만 영적 의미로는 우리 주님과 성도들 간의 성숙한 사랑 이야기이고, 모든 성도들이라면, 성숙해가는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진군해야 될 것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성경으로서의 아가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 앞에 다가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날 때에 개인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개인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끝에 터치하심이 여러분들의 신체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숨결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영광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주시는 주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딱 펼치게 되어지면 여가 없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 술람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의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얼마나 당돌한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리 보수적 성향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달갑게 느껴지지 아니할 표현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금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간절함과 절실함, 이것을 우리에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간절함과 절박함과 타는 목마름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이거보다 도전적인 말씀이 없겠고 이거보다 은혜스러운 말씀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했길래 목사님의 서론이 이렇게 복잡한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은 요즘 뭐 이런 표현을 서슴지 않게 할 수 있겠네요. Kiss me,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런 화술이 나왔다는 것은 그리 쉬운 표현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제 버전으로 제가 각색한 것으로 소개를 하자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저에게 입 맞춰 주시기를 제가 원하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술의 향기는 그 어떤 포도주보다 향기롭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도 우리 성경이 있듯이 개역개정판이 있듯이 표준세 번역이라는 성경도 있고 공동번역서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소 좀 강력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공동번역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가 외치기를 그리워라. 그 뜨거운 님의 입술, 포도주보다 달콤한 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낯간지럽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다 있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
당신이 나에게 입 맞춰 주시기를, 영어로 표현하면 정말 나에게 키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뜨거움이 과연 나에게 있나 한번 반성해 봐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입맞춤은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인사나 애정의 표현이기도 하였습니다. 공경의 모습으로 다가서는 입맞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별이 너무 안타까워서 나누고 싶지 아니하는 절박함의 마지막 인사를 할 때에도 입맞춤의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상도 부모와 자식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일 때도 있었고, 친척 상호 간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일 때 이 말씀의 표현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친구 사이를 넘어서 연인 사이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라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문화로는 조금 받아들이기는 버거울 수 있겠으나, 유대 민족들은 정말 존경과 사랑의 표현으로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일단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그가 설립한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들이여 입맞춤으로 성도들에게 주의 평강이 넘치도록 문안 인사를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우리의 정서로 각색을 하자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운 성도들을 만났을 때 강한 손의 터치가 악수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것을 넘어서 허깅해 줄 수 있고,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고,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로 각색해 볼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각색의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입맞춤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너무 외설적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님이시여 당신이 나에게 입 맞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주님이여 내게 입 맞춰 주시옵소서.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의 간절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은혜에 대한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삶의 자세로, 어떤 신앙의 경건함을 가지고, 어떤 처절하고도 간절하고도 절박한 심령으로 예배에 임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아주 당돌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당돌한 성도의 입장으로 동일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주 많이요. 나중에 이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나는요 오빠가 정말로 좋아요. 뭐 이런 노래가 다 있더라고요. 똑같은 버전으로. 나는요 지금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럼 이것이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직설적 표현이었어요. 내가 당신의 입맞춤 속에 깊이 빠져들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전에 그녀와 주님과의 관계는 보편적인 것에 불과했었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일대다의 관계였었구나. 주님은 여기 계시고 주님을 섬기는 대중 속에서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구나. 그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보편적인 그러한 관계에 지나지 않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힘들 때 그냥 주님을 불렀고, 찬양할 때에도
그냥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대중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왕이 여기 있습니다. 대중들이 왕을 바라다 봅니다. 그럼 왕은 또 청중들을 이렇게 바라보죠. 신방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좀 아래층에 내려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2층에는 잘 안 보여요.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요. 앉아 계시기는 하는데 실루엣 처리가 되어서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어떤 집사님이, 저는요 목사님이 나만 보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예, 집사님만 봅니다. 2층에 계신 분들이 내가 여러분들만 봅니다. 지금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사실은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대중 속에서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신방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나니까 신방이 더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뭐 이러는 분들의 고백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일대다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도 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맨투맨으로 만나고 가정별로 만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이 겨운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수많은 여인들이 봅니다. 솔로몬 왕은 그냥 이렇게 봐주는데 개인들은 나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솔로몬 왕은 대중을 바라보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또 하나의 사랑을 요청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간절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냥 보편적 사랑의 관계에서 특별한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뜻이 키스해 주십시오, 입 맞춰 주십시오 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술람미 여인의 간절함이었어요. 왕이신 주님을 향한 성도의 애절함과 간절함, 더 나아가서 개인적 관계로서 특별한 관계이기를 사모하는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영성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시간에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중을 다 용납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니버셜리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여기에 국한되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특별한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중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넘어서 나에게만 주시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특별한 관계가 나에게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특별한 관계로서의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거를 파티큘러리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독특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대중 속에서 한 여인으로 등장되어지기보다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오 주님이여, 나에게 당신이 입 맞춰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내가 타는 목마름으로 지금 주 앞에 나가오니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술람미 여인은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워치만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성경을 조금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이 워치만니라는 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그분의 책을 읽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 중에 노래라는 책을 쓴 이 워치만니의 내용을 보면 영적으로 깊은 터치를 할 때가 있어서 저는 간혹가다가 설교를 위해서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부분을 나에게 키스해 주십시오, 입 맞춰 주십시오 라는 요 말씀을 설명할 때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사람과 입 맞출 수 없으므로 이것은 특별한 개인적 관계에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유다가 한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에 입 맞춘 것이 아니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춘 것도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heart to heart, 심장에서 심장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특별한 독특한 개인적인 관계로서의 입맞춤, 개인적인 관계로서의 사랑 나눔, 개인적인 관계로서의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타는 목마름으로 그리워하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의 간절함, 열정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된다는 것을 그분은 역설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엄마가 나를 예배당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그것에 젖어 있어서 다성에 젖어서 혹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일상의 한 부분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사랑 성산의 가족들이 모여있지만 저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터치하심이 없다면 나는 살아갈 만한 힘이 없사오니 이 시간 나에게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절박함으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산교회 이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 임하시는 은혜의 끝자락에 매달려 있는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간절함, 절박함으로 예배 드릴 때에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 울컥하는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나에게 임하시는 강력한 주의 평안함이 나를 둘러 진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저 말씀은 내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불같이 임하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감동을 받는 그 개개인적인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대중이 함께 하시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터치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임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제되어져야 할 것은, 주님, 내가 주님과 관계가 특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에게 나타나시는 주의 역사가 이 시간 나에게 임하시옵소서라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중요한 적용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이타주의자가 되십시오. 나눌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마구마구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욕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영적인 목마름의 용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찬양을 올릴 때에도 그냥 우리가 찬양을 올리니까 찬양 올린다 그러지 말고, 이 찬양 속에 나의 찬양은 독특합니다. 나만의 찬양을 올립니다. 나만의 기도를 올립니다. 나만의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올려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주님이 아니라, 장로님의 주님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기를, 우리 모두의 주님과 동시에 특별히 나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나만의 주님이기를 절박한 심령으로 나갈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옵시며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심장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온몸이 불에 태워진 듯 강력한 주의 역사 나타나게 됨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지금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절에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많은 여성들이 솔로몬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처녀들이 솔로몬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으나 술람미 여인은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당신의 입맞춤의 대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지만 특별히 저는 갑절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폭발적으로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욕심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11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수만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욕심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11시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성산의 가족들에게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여기에 있지만 특별히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내가 주님과 입맞추기를 원하는 절박함이 있사오니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타는 목마름으로 나갈 때에 주께서 주목하여 보실 거예요. 그것에는, 영적인 것에는 욕심을 좀 가지시라고요. 이것을 신약적인 성경의 용어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 절박한 심정,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중간에 꺾이지 아니하는 마음, 죽어도 이것만큼만은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절치부심, 여러분, 이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진정 어떻습니까? 60여 년 동안 그냥 나는 교회에 왔을 따름입니다. 그것으로 그냥 끝내시겠습니까? 기왕 예수 믿은 거 나에게 뜨거운 그 역사가 좀 일어날 수 있는,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신의 은사라서 우리가 기도한 즉 질병이 떠나가는 것들을 좀 체험하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전사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형식적인 틀을 깨고 그냥 늘상 그러했던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뒹굴뒹굴 구를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팩트, 정말 뜨겁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끝에 터치하심이 저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설교의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욕심이 길게 해가지고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할 수가 있으면 핵심적인 내용만 터치할까 그러는데 그때도 잘 안 되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다시 3절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에 붙잡아야 될 것, 지금까지의 설교는 이 설교를 위한 전제였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기름이 같이요,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버전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한다면, 주여, 주께서 임하시는 기름은 향기롭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향기로움 같으므로 모든 성도들이 당신을 송축하며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매우 중요한 두 개의 신학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당신의 기름이 향기로워, 주님께서 흘려 보내시는 기름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게 뭘까요? 성령께서 마구마구 부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쏟아 부어주심으로 여러분들이 흠뻑 적셔지게 한다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성령 기름 부음이 나타날 때 어떻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나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절제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때 방언을 비롯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마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쫓겨 나갑니다. 가장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방언 말해보셨나요? 예수 믿으면서 심장이 불붙듯한 뜨거운 강력한 역사를 경험해 보셨나요? 예수 믿으면서 이 예배 현장에서 내게서 죄악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면 이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맺어야 할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오래 참는, 우리가 다 사랑하는 그러한 인격적 존재로 확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실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 한 편 듣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이여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내리시는 은혜도 좋지만 나에게 특별히 내려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당신이 나에게 입맞춰 주시기를 원하오니 보편적 관계에서 특수한 관계로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열정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주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3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놀랍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구원의 은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습니다.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 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드높이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역사가 나타납니다. 습관적으로라도, 정말 그것이 안 된다면 억지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제가 고난주간에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에게 나타났던 축복이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구경하러 왔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쓰러지게 되어 십자가를 질 만한 능력이 없자 갈보리 산 언덕까지 대신 지게 하였던 로마 병정의 횡포로 인해서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가면서 예수님을 보았겠죠. 예수님의 7마디의 외침을 들었겠죠. 그때 변화가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존재가 달라집니다. 그의 아내가 초대교회에 많은 교역자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아내는 성경에서 봤을 때 대단한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족적을 남긴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목사가 됩니다. 근데 더 충격스러운 이야기를 어떤 학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교회사를 위해서 다 찾아봤더니 정말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의 서슬한 시퍼런 칼이 다 사라져버리고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했었던 395년 데오도시우스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초를 이루어 놓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분이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인정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 박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한 역사학자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의 12대 후손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경악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주신 복, 그 자녀에게 주신 복, 그 후손에게 주신 복이 실로 넘치도소이다. 실로 충격이 될 만큼 영적인 경악의 상태까지 이르게 하시더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마구마구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돼 잘 안 나오면 습관에 따라서라도, 그것도 잘 안 나오면 억지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써 주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여러분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공동의 주님을 넘어서 이제는 내 개인의 사랑하는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더욱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람 여인처럼 주님을 독점하고 싶은 성도의 간절함, 목마름, 절박함이 우리의 삶의 본질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향기로움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는 끝났습니다. 축도하기까지 찬송 하나 부르고 축도 이후에 이제 일어나 이거 부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남은 시간 5분 동안만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찬양에 내 목숨을 걸어 보겠습니다. 축도할 때 주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좀 절박함으로 오늘 예배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마지막 인생이 되어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술람이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 입 맞춰 주옵소서. 나랑 특별한 관계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독점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셨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나타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흔적을 경험하며 오늘 예배당을 떠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부를 찬양은 이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별도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높이세, 그 능력의 그 이름, 그 노래를 올리는 사람들은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그러나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 앞에 나는 무릎을 꿇겠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겠나이다. 내가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평안함이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반석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을 넘어서 나의 노래가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노래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 때 구원이 있도다, 능력이 있도다, 치유가 있도다, 역사가 있도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복이 있도다 정말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사탄은 목마름으로 주의 은혜가 이 시간 나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복이 있도다 한번 외칩니다. 복이 있도다 한 번만 더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 하나님 일상적인 생활 태도를 벗어나 특별한 관계로 대중 속에서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로 내가 끌어올림을 받기를 원하여 주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술람미 여인처럼 내게 입맞춰 주옵소서. 특별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절치부심 절박한 심정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오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붙는 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나가기를 다짐하여 예수 이름 높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참여하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동참하였을 유튜브로 동참하였을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특별히 우크라이나 하나님의 절대적 기적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는 킬키에 시리아 그 민족 가운데 저들을 특별히 살리는 기적의 용사가 되기 위하여 몰려든 구조대원들과 기적의 생환을 기다리고 있는 뭇 백성들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